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계셔요? 보통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또 하루 한 끼 금식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또 경건의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뭐 교단적으로 또 우리는 뭐 사순절 묵상집을 내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도록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가 사순절 하면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단순하게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단순한 그런 묵상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는 게 중요하지요.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내 대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 뭐 그냥 또 의뢰의 사순절인가 보다. 그래 부활절이라고 하네. 뭐 교회에서 삶은 달걀 주니까 그냥 먹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순절과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또 그 은혜대로 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주일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그 절기에 담긴 그 참된 의미를 매 그 절기마다 되새기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일, 내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그날로 늘 지내고 있고 결혼기념일, 우리가 결혼했던 그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축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절기, 특별히 사순절과 또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핵심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심판의 날, 그날이 곧 다가왔고 그날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다 다루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12절을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라도, 이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이 선포된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네는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선언하신 그 이후에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 선지자가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는 비록 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또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뭐 많은 교회들이 God is love 이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 오른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가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21절은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서야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대도 조세용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금방 꼬꾸라지고 시험에 들고 또 죄악에 거할 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뭘 의지하고 뭘 바라봐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에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은 없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에서 그에 대한 징벌을 선언한 이유라 할지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도성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죠. 40일 후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하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 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기 싫은데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이 난리를 겪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야지 저 정신 나간 그게 아니라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자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 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었지요.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 요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라라고 간곡한 권고를 한 것 그걸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기만 하면 이러한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불 앞에 사라져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극한 고통과 또 고난 속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머물러야 하는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심판을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고 하지요. 구원을 얻기에 너무 늦은 때다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기회는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니느웨에게 4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처럼 회개의 기회 또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엄청 촉박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임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렇게 외치셨는데, 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무 일 없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그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그때, 이제, 지금 즉시 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고 바로 지금 구원받아서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 심판날이 임하기까지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지만 그 구원의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생각이나 계획은 무엇이든지 다 버리고 멀리하며 항상 선을 행하면서 구원의 삶을 살되,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회개하되 지체하지 말고 right now,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라도가 이 회개의 때를 말씀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은 회개의 방법,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죄인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본문에서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금식에는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의미가 이 금식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는 이 회개의 제1단계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동안 범죄로 일관된 삶을 산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이 바른 회개, 참된 회개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운다라는 것이 이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애통은 바로 내적인 슬픔, 그러니까 곧 가슴으로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악어의 눈물과 같은 위장된 눈물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눈물은 이 가슴의 애통함이 흘러 넘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울음소리는 크지만 그들의 슬픔은 외적인 것일 뿐이지 가슴으로 슬퍼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처럼 죄로 인해서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울음소리가 암만 크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는 건 슬픔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옷을 찢으며 슬퍼해도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진실을 원하시지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앞에서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겉으로 회개하는 척 해봐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오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가던 길을 완전 180도 돌려서 행하는 것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냥 뭐 우상 예전에는 한 100번 했으면 한 50번으로 주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로 행하던 바를 완전히 돌이켜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이렇게 죄악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회개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 이전에 행하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킨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그 길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고 대전환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회개에만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죄로 얼룩진 과거의 전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축복의 미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참된 회개에 이루고자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겹겠지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여러분 모르세요? 건강 유지하는 방법 모르셔요? 다 알잖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 줄이고 운동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야식 끊어야 되고 그죠? 뭐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알지만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잘 아는데 아는 걸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건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먹고 싶은 음식 참아야 되는 거고 힘들고 피곤한데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과 관절이 때로는 쑤시고 아파도 운동해야만 건강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절대로 신앙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졸려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해서 성경 필사한다고 하는데 나는 귀찮고 뭐 시간도 없고 그런데 무슨 성경 필사냐 그 뭐 잘난 사람들이나 하라고 그래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도 내가 원하는 건강을 찾거나 뭐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장된 게 없는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 요엘은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말한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알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을 것이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인애를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기준의 잣대를 딱 대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냥 칼같이 자르고 그냥 매를 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죠. 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들 쫙 깔아놓고 너 못 지키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하나님으로 그가 오해하고 있었고,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자기의 육신을 절제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는 거 막 그런 것까지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그런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속 시원하냐고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인 이 말시오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리하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또 죄인을 심판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또 이 반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모든 죄를 묵인하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신론자이고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냐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건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칫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의 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그릇된 것으로 왜곡되고 우리의 삶 또한 그릇된 삶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성경도 읽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갈 때도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하고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거룩해지고 진실해지고 긍휼 넘치는 삶, 또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가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그분의 성품과 뜻,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면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일부러 특별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 365일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따뜻한 봄이니까 여름에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간, 이 사순절 기간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묵상하고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그런 기간임을 알고 우리가 이런 기간일 때 더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 또 축복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13절을 보면 이 죄인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회개가 지닌 대단한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죄인이라도 심판을 계시하기 전까지 회개하면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철회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18장 21절 22절을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미 재앙을 내리셨을지라도 죄인이 그 죄 가운데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경상도인데 사실은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포항에서 목회를 했고 지금은 그때는 거기는 경상북도고 경상남도죠. 제 고향이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도 경상도인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적인 경상도 스타일은 그냥 화끈하고 그냥 뒤끝 없고 그냥 혹시 멱살 잡고 싸울지라도 그래 여기서 끝하고 이제 하면 그 뒤에 이제 뒤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고 물론 이제 속으로는 왜 사람인데 100% 그 앙금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는 털고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끝났으면 이제 끝이어야 되는 게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경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사역하고 서울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역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경상도 와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상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화끈하다고 와서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제 화끈한 게 무례한 게 되는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냥 확 내뱉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하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대화를 해보면 그때 일이 안 풀린 거야.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그때 분명히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포옹하고 악수하고 끝냈는데 나중에 꿍하길래 얘기해보면 그때 그래가지고 하고 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경상도인데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저와 이제 똑같은 경험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는 경상도고 화끈하고 이래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앙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딱 했는데 자기가 안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전에 했던 회개의 문제 이거 말고 또 다른 회개의 문제를 갖고 오면 예전에 것도 전문용어로 이제 캥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꺼내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회개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회개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에스겔 18장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경상도 분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그걸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화끈한 척하면서 속에 꽁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도 기억하지도 않는데 옛날 죄악들 계속해서 끄집어내가지고 회개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하나님께 이미 회개한 죄 앞으로는 절대로 다시 꺼내서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미 재앙을 내리셨다 할지라도 죄인이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반영한 이 표현으로서 남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냥 모든 소산을 다 메뚜기가 먹게 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구나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그와 같은 비판적인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회개에 희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기로 하신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대신에 복을 베푸셔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어서 농가밭, 포도원과 곡식들 모든 게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열매가 무르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철저한 회개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회개는 인생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개한 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이지만 회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완전한 황폐한 땅으로 바꿔놨죠. 그 축복의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로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겁니다. 회개와 죄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이처럼 죄가 놀라운 파괴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반대로 회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과 재건 그리고 번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화가 임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우셔요? 건강,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내 인생 왜 그래? 하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니까 문제는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하면 꼭 믿음 없는 사람 그러지. 목사님 그거야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 실질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거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막혀 있는 사방을 보는 게 아니라 뚫려 있는 위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지금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제사의 회복을 말씀하신 건데 이는 농과 밭 그리고 포도원의 소출이 넘쳐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담아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곡식과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게 하심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이 소제와 전제를 멈추게 하셨으며 이는 남유다의 국가로서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 대한 자기 백성들의 제사를 패한 것은
그들의 제사가 죄 가운데 드려진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또 예배가 완전히 문 닫은 적이 한 번인가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막 하고 그럴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럴 때. 근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막혀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 종교 탄압이니 이런 말들도 많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력에 맞서서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별의별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전제와 소제를 막으신 이유, 국가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건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화려하고 찬양 가운데 막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좋은 시설에서 거룩하게 또 거창하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셨던 게 아닌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는 노래이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그 찬양으로 내가 그냥 은혜 받는 것 같고 가사 좋다, 그냥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닌가. 또 교회 공동체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들끼리 그냥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활동하고 또 사회봉사하는 거 하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사역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도록 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한 예배 받기 싫으셔서 예배 드릴 거리를 없게 하시고 예배를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그들의 제사가 죄 가운데 드려진 가증한 것에 관련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죄악 중에 드리는 제사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죄악 중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심으로써 가증한 제사를 더 이상 못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소제와 전제를 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거나 더 이상 예배가 불필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폐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스스로 폐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가증한 제사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회복을 이루어서 진정한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은 그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제 첫 번째 의무이고 사명감이 예배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예배,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보다 우선시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나 오늘 식당 당번이라서 빨리 내려가서 밥 준비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무슨 행사 있으니까 그래 요거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배 끝나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길 때는 뭐 대형 교회도 행사들이 많으니까 예배 드리면 피곤하니까 뒤에 가서 구복구복 졸고 있다가 그래 체력 충전하고 예배 끝나고 뭐 중요한 행사하니까 그거 해야지라고 온통 머리에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는 행사가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예배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예배 내 받기 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코로나를 주셨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다 갉아먹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못 드려서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그거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에서, 형식적인 예배에서 또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만 그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죄송합니다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 오늘까지 안 당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일 그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의 음성,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너네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정한 예배 나한테 드려야 된다. 형식적인 교회 봉사 말고 마음을 다한 그런 진심을 나한테 바쳐야 된다.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 세상 좋아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지. 빨리 돌아와야 된다. 마음을 찢고 돌아와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